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주님께 이 하루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느려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으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처지와 형편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거느리심 속에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 영광 위에 써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한 날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이제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들이 이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평생을 교도소에서 바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자는 없다 하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자는 없다. 교도소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악한 이런 범죄자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변하더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무서운 연쇄 살인자들이나 이런 흉악범들, 감옥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사형을 받고 찬송을 부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며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자는 없다, 이렇게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고쳐서 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종종 고장이 나고 이래저래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께는 고치지 못할 자 없고 쓰지 못할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은 여러분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엘리사가 죽어요. 그러자 주변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때 장사의 행렬이 있었어요. 이 장사의 행렬이 진행되는데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나타나자 이 장사를 치르던 장례를 하던 이 무리들이 그만 이 시신을
그냥 한 무덤 가운데 문을 열고 집어 던졌어요. 그 당시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동굴과 같은 곳에 큰 돌로 그 문을 입구를 막아 놓았던 그런 무덤들. 무덤 근처에 장례식을 하다가 한 무덤에 돌을 굴리고는 얼른 그 시신을 그 무덤 안에 갖다 놓고는 도망을 친 거죠. 모압의 도적대들을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무덤이 엘리사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지 오래요. 그래서 이제 뼈가 되어졌는데 이 죽은 시신이 뼈에 닿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생 또는 재생이라고 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또 죽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생 또는 재생이라고 부르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것도 회생이나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죽었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 재생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부활과 회생 그 차이는 살았다 다시 죽느냐 아니면 죽었다 살아서 영원히 사느냐 이 차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의미 부여는 굉장히 위험해요.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의 뼈가 시신이 닿자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도 너도 다 마른 뼈와 같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마른 뼈와 같다. 제가 우리 양원교회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주셨어요. 마른 뼈들을 일으켜라. 근데 막상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마른 뼈네요. 난 대단한 줄 알았어요. 가서 양원교회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살려서 군대가 되게 하라. 저는 그런 사명이 뜨거웠어요. 근데 와서 가만히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늘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요. 내가 마른 뼈네요. 내가 마른 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른 뼈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른 뼈다. 마른 뼈예요. 마른 뼈예요. 우리에게 뭔 신통망통한 능력이 있겠어요? 예? 우리에게 못된 마음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게 아니고 저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잠시 잠깐도 내버려두면 온갖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그냥 속에서 불쑥 솟아나는 게,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잠시도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냥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그래야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 마른 막대기요, 마른 뼈, 그게 나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막대기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해골도 고치시고 그런 해골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쓰십니다. 마른 뼈를 쓰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저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요. 마른 막대기와 같아서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손에,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막대기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어요. 오병이요, 보잘것없지요. 마른 뼈와 같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 먹고 남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마른 뼈, 별것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모두가 다 마른 뼈와 같은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살려날 수 있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은 마른 뼈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면 마른 뼈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일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마른 뼈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절망적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마른 뼈지만요, 나를 통해서 죽은 자 살린다니까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근데 누가 쓰셔요?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주님이 쓰셔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나에게로 나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내 몸에 그냥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절망과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살 용기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나와 가까이 하기만 하면 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람을 죽이네.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이제 여러분, 자꾸 나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아닌 거죠. 늘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로 가까이 나와서 내 옷깃을 스치고 그냥 내 몸에 닿기만 하고 내 입술을 열어 한마디 말만 들어도 여러분, 그들이 막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내 얼굴 표정만 봐도 여러분, 그들이 막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마른 뼈와 같습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마른 막대기와 같사오나 나를 써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써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 마지막 날에 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